아주 풍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하준이 가온이처럼 젊은이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약동하는 걸 느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 잘 또 우리가 간직하고 또 앞으로 후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소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에 관한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됨의 가장 큰 사인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동안 이 구약 백성들 출애굽 한 그 구약 백성들은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들은 여기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00년 이상을 애굽 그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애굽의 그 문화에 젖어 있었겠죠. 물론 그 가족이 부모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기록된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룰이 없었다는 것이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 예배라는 것은 자기 감동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우리가 받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말로 직접 그들에게 이 방식으로 예배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처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읽어준 이 레위기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 생소함은 어색함을 깨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를 불렀다.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사실 레위기 성경의 제목이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는요, 불렀다, 모세를 불렀다 해서 바이크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이크라, 불렀다라고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원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직접 불러서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그 백성들에게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우리의 큰 복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죠. 그 알려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가면 되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렇게 쉬운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쉽지 않게 되냐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자아, 이고가 그것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인간의 그 악한 본성만 아니라면 정말 이 기독교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너무 심플합니다. 사실 심플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예배의 방식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이게 예배 방식도 정하시고 날짜도 정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모이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모이라고 정해 주신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이런 룰이 없이 이런 규칙이 없이 뭐 주일날 안 모이면 어때? 평일날 우리가 그냥 저녁 시간에 시간 되는 대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오늘 공휴일인데 저 멀리 나가서 놀러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악함과 욕심은 그렇게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하지 마라 이거죠. 정해 주셨죠. 정해 주신 것을 지키고 나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지금 사실 무슨 단어인지 단어조차도 어렵고 이 소재가 도대체 뭐야? 무슨 청소하는 거야? 뭐야? 소재한다. 여러분 그런 말 안 쓰죠. 소재한다. 이 말이 사투리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우리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 대구 출신. 소재한다는 거는 청소한다 이런 용어로도 쓰거든요. 소재라는 거 이거 참 단어조차도 생소하죠.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뭔가 다른 방식이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분명한 의미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캐치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본문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행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유아세를 했지만요. 예전에는 유아세를 한 게 아니고 뭘 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의 그 성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날 바꾸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죠. 지금을 하자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잘 보존해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을 볼 때는 그 의미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소재의 내용 중에 그런 우리가 캐치해야 될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 그 예배의 제사의 그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갈지, 어떻게 그 의미를 캐치해내야 될지 그런 것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사실 구약 백성들에는 굉장히 가장 첫 번째로 읽혀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의 어떤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에. 일주일의 첫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의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감사함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을 살아가죠. 나머지 6일 동안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또 학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우리 안에 어떤 무거운 죄의 짐들이 생깁니다. 내 말도 함부로 한 것 같고 자꾸 자책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이 가장 무거운 것은 그런 자책하는 마음들이죠. 뭐 어떤 것보다 무거운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을. 그러면 이 주일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시간도 가지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이 예배의 중심이 바로 주일날이 있고, 그 주일날은 6일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또 그 6일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과 죄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또 주일날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참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사모하고,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6일 동안 계속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깨끗하다 말할 사람이 없어요. 난 뭐 깨끗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주 흰 백지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아주 많은 흠들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 안에 흠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정말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아무도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한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 읽어 보시면 정확하게 성경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 공간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충만한 이 예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고 그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 방식 중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른 설명인데요, 소제라는 곡식 제사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동물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동물은 일단은 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어떤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와야 되죠. 반드시 집에서 길렀던 동물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주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동물을 데리고 오는 그 주인의 심정, 그 동물과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 했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저 동물을 대신 끌고 가는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자기 집에서 길르던 그 동물을 회막,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까지 끌고 옵니다. 아마 침통하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비참함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이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동물을 에게 머리에,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는 왜 한다 했죠? 뭔가를 전가할 때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라면 어렵습니까?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죠? 안수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은 죄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동물에게 옮기는 겁니다. 안수를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그 동물을 죽이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직접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나섰죠. 제사장이 그 죽인 동물의 피를 다 뽑아내서 그 제단에 그 피를 이렇게 저렇게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동물의 가죽들을 다 벗겨냅니다.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서 그것은 제사장 몫으로 이제 주고 그 살을 잘 각을 뜬다고 그러죠. 태우기 좋게 각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다 떠서 그 각을 뜬 그 동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100%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 불로 태우면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향이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헌신이요,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죠. 이런 단계가 이제 동물 제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다.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동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기를 통해서 백성들은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죠.
그 의미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그래서 우리가 이 grain offe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리얼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콘프레이크 뭐 이런 게 시리얼이죠. 시리얼로 드리는 제사. 동물 제사와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죠. 곡식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죠. 그 죄를 전가시킬 그 어떤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레모니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제라는 것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죠. 소제는 우리 땅의 모든 소산, 곡식으로 드린 제사인 만큼 땅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곡식을 기르려면요, 사람들은 정말 애를 씁니다. 가진 노동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 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그 곡식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는 거의 100% 노동력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게 되죠. 삶으로 드리는 제사다.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죠.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도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충 벼를 잘라서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곱게 갈아야 된다. 이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된다. 그 쉽게 우리가 지금 보는 밀가루죠, 밀가루처럼 아주 곱게 갈아서 빻아서 갈은 거. 그걸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제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소자는 말이 희다라는 뜻입니다. 희다. 아주 하얀. 곡식을 갈다 또 갈고 또 갈고 또 그걸 간 것을 또 체에 쳐서 아주 곱게 갈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곡식을 기르는데도 노동력이 들어가겠지만 그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이게 흰 가루로 만드는 그 과정도 굉장한 노동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곱게 갈은 그 밀가루, 쉽게 말하면 밀가루죠. 밀가루에 그다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기름? 성경엔 감람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도요. 지금 우리는 마트가 3병 사면 그만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올리브를 기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삶을 드리는 겁니다. 기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그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또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구별하여 세운 자다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 또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수확한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충성을 다 바치는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외에다 향을 첨가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데요. 유향도 지금은 하자면 향나무의 그 액을 소나무에 송짓 나오듯이 향나무의 그 액을 뽑아서 유향을 만들죠. 그것을 태우면 아주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향을 첨가해서 그것을 버무려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면 너무너무 향기로운 향기가 온 성막을 채울 것입니다. 그 향기는 우리의 기쁨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향기로워야 된다. 이 소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그 삶이 고약한 냄새로 풍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향기롭게 풍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에 번제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물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전부를 태워버렸죠. 그러나 소재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2리터의 소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한 움큼만 불 위에 올려서 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에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사 일을 관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어떻게 잘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방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그 나머지 것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정말 백성들이 피와 같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일부를 자신들이 먹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쉽게 먹을 수 없었겠죠. 이것은 백성들의 피다라고 생각하고 먹었겠죠. 얼마나 그들의 삶이 경건해야 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설명하면 나머지 설명이 쉬워집니다.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그 고운 가루로 이렇게 고운 가루 플러스 올리브유, 그 다음에 향 이렇게 첨가할 수도 있었고, 고운 가루가 아니라 그것을 화덕에 구울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철판에 구울 수도 있었고, 냄비에 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곡물로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이스트죠. 쉽게 말하자면 누룩은 그 어떤 음식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져 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되죠. 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넣지 말라고 하실까? 누룩을 넣으면 더 맛있는데 왜 넣지 말라고 하실까? 왜 그렇죠? 누룩은 생각해 보세요.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린다는 거죠. 자기의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부풀리는 겁니다. 그것은 부패의 어떤 상징이죠, 사실. 부정함의 상징이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내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 모습을 막 부풀려 이렇게 크게 만들고 싶어. 그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친구들 앞에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얘기하고 싶고 내가 가진 외형이 더 예쁘다면 내 속마음을 숨기고 외형만 강조하고 싶겠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것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 꿀은 달콤한 거죠. 꿀을 달콤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죄악의 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꿀이 달콤하고 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죄악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거 재미없다면 안 할 겁니다. 괴롭다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주는 묘한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에 자꾸 탐닉하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는 거죠.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쾌락, 그 낙, 죄악의 낙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꿀이라는 것도. 그리고요, 이제 이 재물을 뭐 곡식으로 드리다 보니까 또 제사장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놔두면 굉장히 상하기 쉽겠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것, 우리를 부풀리는 누룩을 넣지 말고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꿀과 같이 쾌락,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쾌락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반드시 넣어야 될 첨가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뭐죠?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머티리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보고 이제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변질됩니까? 하나님 변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계약, 양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잘 맺었다는 의미에서 그 뒤에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소금을 교환합니다. 이 계약이 잘 지켜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얘기할 때 본문에도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계속 계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소재, 하얀 곡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얻은 이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린 것 정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잘 없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죠. 이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간절한 호흡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느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들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인색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몫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온이, 하준이 그렇습니다. 모든 청소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인데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때문이죠. 상대방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보십시오. 다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 기념물로 드린다. 기념물로 드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이 전체를 바치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나머지를 돌리잖아요.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징하는, 기념하는 그 일로서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소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요. 보통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또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구약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고 보조적으로 소제를 또 드리고, 물론 또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뭐 소 한 마리 잡을, 예를 들어서 염소 한 마리 잡을 비둘기조차도 없다면 집에 있는 소제의 곡물을 가져와서 드리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계속 적은 물질이라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생이 그렇게 해간다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죠. 주님 앞에 참 좋은 습관으로 남게 되겠죠. 그 습관은 이제 인격을 형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무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말로든 물질로든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죠. 하나님께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되어 가겠죠. 이런 것을 이런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저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변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 변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소금의 언약의 소금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주일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또 이 소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여주시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소제는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요. 밀가루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맷돌로 갈아야 됩니다. 으깨야 됩니다. 으깨면 하얀 가루가 나오겠죠. 그 가루 나온다고 해서 통밀로 드리는 거 아니죠. 쳐야 됩니다. 채로. 다 걸러내고 곱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과정은 정말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신다고 했을 때는 그 과정을 거친 것이죠. 으깨주시고 뭉개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이 다 무너지셨죠.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당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다른 것 확인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확인하고,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살리는 분이심을 확인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처럼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풀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고난 당하는 상황이면 고난 당하는 상황 그대로, 눈물이 나는 상황이면 그대로, 기쁘면 기쁜 그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면 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졌었다면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소재의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친히 기록하여 소제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제사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참 우리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 어떤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의미를 알고 보니 참으로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우리 예배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게 되었나이다. 우리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예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참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씻음받는 예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